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밤모섬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밤모섬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로마 시대의 밤모섬은 정치와 종교의 중범자들의 유배지로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생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그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요한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왜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있습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인 도미티안은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분히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하여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겪어야만 했죠. 당시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참신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당연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고 이 일로 인하여 밤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밤모섬이 돌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섬에 끌려온 자들은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에 동원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령의 나이에 죽음의 섬,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밤모섬에 끌려와서 낮에는 강제 노역을 하며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쯤 되면 누구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당하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대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였던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인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너무나 겸손하게 자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자신과 같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고 너희의 형제라고 칭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함께 예수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9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형제와 동참하는 자가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함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제란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의 권속들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려면 형제가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순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거나 그 지체가 겪고 있는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지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장례식 때에 모 정치인이 조문을 왔는데 다른 정치인들은 와서 조문만 하고 돌아가는데 그 정치인은 새벽까지 돌아가지 않고 그 장례식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새벽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을 향해서 욕을 해도 자신은 그 정치인을 공격하거나 욕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슬픔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을 자신은 지금도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직원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에 참여하여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너희의 형제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신을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참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음은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동참하여 참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나 성도들은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황제 숭배에 동참하면 얼마든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요,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닌 국민의례라고 주장을 하며 신사에 절을 했던 것처럼 황제에 대한 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관습이고 황제에 대한 예우라며 얼마든지 황제 숭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신앙을 포기하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참음에, 이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이 고난을 선택하고 이 고난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평생을 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묘지, 지하 동굴에 거주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도 화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유배를 당하여 왔지만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마침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모섬에 가보게 되면 산중턱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 90이 넘은 사도 요한은 낮에는 채석장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이 동굴로 들어와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있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이후에 나팔소리와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언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안식국 첫날, 곧 오늘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섬기며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살아 돌아갈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거하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리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예배와 성령의 감동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만 채우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나태를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내 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대죠. 아니,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은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내 자녀가 고3 수험생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나오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일을 하였지만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굴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여전히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의 동굴의 천정에
그 3등분으로 갈려져 있는 이 굵은 선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천정이 이렇게 3등분으로 갈라졌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보는 것, 주께서 들려주신 것만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주관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말씀이 3번 나오는데 모두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오죠. 다 같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을 말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의미하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죠. 그리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으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4절에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자, 우리가 보통 시제를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죠?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제를 말할 때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의 순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다시 오실 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도 계신 지금의 하나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대는 항상 현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이 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대는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속에 행하신 일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오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며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의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보다, 미래의 하나님보다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고 미래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내 삶이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있게 제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예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도 필요하고 미래의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싸우시며 오늘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오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기도의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